할렐루야. 오늘은 목적을 위한 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속에서 따로 유락을 위하여 여행을 떠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역이 힘들어 지치거나 힘들어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전도가 예수님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자 중에 사도 바울도 역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위하여 따로 휴식을 취하거나 휴가 여행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예수님처럼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인하여 당하는 어려운 환경과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미래에 대한 축복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즉 영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신 의미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지정한 집에 들어가셨지만 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쉴 수 없도록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쉴 틈이 없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찾아 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귀찮아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긍휼이 많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으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을 받고 있는 딸보다도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해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신분과 환경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찾아오는 자를 도와주시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여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은 이사야 선지자가 35장 3절 이하의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신 성경을 믿고 그때가 곧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으로 경의를 표한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과 그 당시에 있었던 보편적인 차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이며 헬라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딸에게 붙어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차별이 적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한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 재판관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딸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온 그 여인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의 말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환경과 사람을 평가했던 그 시대에 지역적인 차별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곳 외에는 표현하지 않는 수로보닉의 족속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까지도 가까이 하지 않는 차별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간구하는 내용도 환자를 데리고 나와 눈을 뜨게 하거나 병자가 일어나게 하거나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헬라 지역의 수로보닉의 족속 속에 있으면서 질병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무례한 부탁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마가복음 9장 17절에 유대인 중에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아버지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직설적인 방법으로 유대인의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들의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녀의 떡을 빼앗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헬라인 그 중에서도 수로보닉의 족속의 귀신 들린 자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무시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을 위한 큰 믿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목적을 위하여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딸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시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의 입장과 같은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서 아랍 왕의 군대장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의
장군 아내를 수종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통하여 군대 장관 라마는 엘리야 선지자를 알게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하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보내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려 했지만 슬기로운 그들의 종들로 인하여 목적을 위하여 큰 믿음을 갖고 실천하도록 했더니 그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런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목적을 위한 큰 믿음을 알게 하시고 교육하시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 말, 즉 믿음을 확인하는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 여인은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딸을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떤 말을 해도 즉 모욕을 당해도 예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에 소개했던 내용으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너희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내용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적을 위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니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삶이 생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목적을 위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오직 택정함을 받았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 욕심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주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30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위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2장 31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생활했습니다. 이 전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수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록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욕을 당하고 부끄럽게 느낄 정도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의 목적을 위하여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